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청원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그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저희가 좀 알아가려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저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저희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저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진리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누군가가 자신을 신뢰해 줄 때, 자신을 온전히 믿어줄 때, 그때 사랑받는 그 느낌을 받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사랑과 존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드리는 기도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 기도는 또한 우리를 덮고 있는 물질주의를 대적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 물질 만능주의, 돈과 소유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돈과 소유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 물질주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의 기도는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이 딱 그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듣는 메시지들입니다. 내가 더 가질수록 내 삶이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다 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저희는 이제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더 가지고 더 소유하면은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 그 물질주의는 우리의 탐심을 매일매일 자극하고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저희에게. 요새 제가 그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하면서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책이 김세윤 교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연구하신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물질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질주의는 이웃을 착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처음에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욕심 가운데 다른 사람의 것들을 계속 나에게 추구할 때 물질주의가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생태계는 이웃을 착취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질주의가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주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먼저 쉼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 이상의 축복을 주셨으면은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서로의 것들을 뺏으려는 물질주의의 악순환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푸려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제 저희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기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함께 영유하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의 패턴들을 영유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공동체로서 함께 하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기도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저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모두가 나의 것을 더 모아야 돼 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의 전진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저희 삶에 사실 얼마나 거친 도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만 딱 나가게 돼도 길거리에 붙어있는 빌보드들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공동체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영유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원의 두 번째 말씀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2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이 구절이 그냥 보면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치 저희가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공로주의적인 기도로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2절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녀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언어를 연구하는 분들을 12절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서약을 하는데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2절은 서약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12절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와 한글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한글 번역을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번역은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딱 번역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 죄 대신에 빚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이웃에게 빚진 것으로 엄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에서는 debt,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적인 사고가 사실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사실. 저희가 죄를 생각했을 때 죄는 단순히 짓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프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절대 그냥 해프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삶에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마저도 그 죄를 지은 사람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남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빚짐의 개념은 저희 삶의 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남에게 나쁜 짓 하고 무례하게 하고 나서 나는 잊었어, 나는 쿨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과 같냐면 어떤 사람한테 빚을 지고 나서 나는 괜찮으니까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지난 일이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을 아십니까? 정말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영화가 영화 밀양입니다. 밀양의 여주인공은 전도연 씨가 이제 이 연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교통사고로 먼저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남편의 고향 이제 밀양으로 이 여자분이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들을 웅변학원에 보냈는데 학원 선생님이 아들을 납치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한 여자분이. 그런데 이제 그 시간 가운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살인범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범이 전도연 씨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죄인이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밀양이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용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죄를 빚을 지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군가가 용서를 받는 것은 빚관계가 청산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죄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면서 들어옵니다. 먼저 죄는 저희의 속사람을 파괴합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죄 가운데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 사람이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를 옥죄고 쉼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속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죄로 인해서 혹시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학교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성적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적 위조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거기다 이제 대충 조금 덧 붙여가지고 갖고 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음날 갑자기 선생님이 부모님을 좀 보고 싶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밥을 못 먹겠어요. 그거 어렸을 때인데도 그 충격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앞에서 토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그때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누구를 속였다가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삶의 죄는 우리의 속사람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또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짓는 죄보다 관계 가운데 짓는 죄들이 더 많죠. 나의 이기심과 나 중심적인 모습,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왕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은 관계 가운데 많은 상처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까지 망가져서 내 삶이 정말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에, 당한 사람은 당한 분노 가운데 서로를 그렇게 옥죄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맨 처음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떳떳하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죄는 저희를 노예와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복음서를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새롭게 보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이 끔찍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서를 그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가까이 왔을 때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초조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에게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의 그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마치 죽음의 고통 앞에 울부짖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없애달라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이 잔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심판. 예수님의 두려움은 육체적인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진노. 그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연합을, 하나 되신 그 연합을 이루셨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연합이 깨어지는, 그래서 그 죄의 두려움 가운데 서야 되는 그 시간을 겪으셨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쓰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죠. 그것은 저희의 몫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없다면 저희가 경험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모르지만, 저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저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저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다 치르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르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증서를 지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 모든 죄들, 그것이 적혀있는 증서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들, 그것이 모조리 적혀있는 그 증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파괴시키고 왕 대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증서는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적혀진 그 증서는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못 박히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것이 적혀있는 증서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언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선언되는 것입니다. Not guilty.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남은 죄의 빚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희의 모든 죄의 빛을 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가 이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삶, 그 중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여러분, 저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갚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매일매일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삶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용서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물론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 삶이 완전하게 변화하면 좋겠지만 저희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 모습들이 변하기까지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이 걸리는 그 프로세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예수와 같이 죽었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나의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만약에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피 흘리신 우리의 왕을 보면서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죄를 반드시 미워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미움과 분노라는 끈으로 지금 계속 묶여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분노의 그 끈으로 묶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은 저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가해자가 풀 수 없어요. 만약에 내 삶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도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가해자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나도 풀리는 거예요. 나도 미움과 분노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삶에서 저희가 피해를 입힌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가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보면은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이제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돼요,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 용서를 70번까지도 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 달란트하고 오늘의 환율을 비교하는 그게 없어서 제가 이제 약간 예를 들이면은,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금을 34kg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하면은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20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기 두드린 게 맞으면은요. 그러니까 조 단위의 빚이에요. 이게 이제 10,000달란트예요. 이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종이 이제 주인한테, 빚진 종이 주인한테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갚는다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제 사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준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느꼈던 그 순간의 그 자유는 어땠을까요? 그 10,000달란트의 빚의 짐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 제가 몸이 무거운데 저면 한 1m는 뛰었을 것 같아요. 와! 자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진짜 고맙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탕감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돌아서 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품삯.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사이를 이제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아, 너무 진짜 내가 어떻게 이런 빚을 탕감을 받았지 하다가 100데나리온을 만나니까, 돈 갚을 수 있어? 못 갚는다 하니까 바로 멱살을 잡아요. 그게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멱살을 잡고 옥에다가 가뒀대요. 100데나리온을 못 갚은 사람한테. 자신이 무엇을 탕감받았는지를 잊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용서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용서하는 삶 살아야겠습니다. 저희가 10,000달란트 용서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죄 용서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서로를 묶는 그 분노와 미움에서 자유로우라고.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물질주의를 이겨내고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인 용서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어떤 죄도 저희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은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저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풀어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 기억하시고 나에게 형제가 자매가 입힌 작은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화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화목의 그 복을 한 주 동안 누리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